하나님 계시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는 지금 구약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이후 현대까지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현대는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의 후예가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첫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삭을 안 주시니까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바로 온 아랍, 이스라엘을 뺀 온 주변의 모든 아랍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러니까는 아랍이라고 볼 수 있죠. 아랍 사람들. 근데 물론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뭐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또는 에서라든가 에돔 이런 나라들과 다 이렇게 나중에는 막 혼혈이 돼요. 그 뒤에 자손들 혼혈된. 근데 이삭은 그 아들로 계속 계승이 돼요. 계승이 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모든 갈등도 다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예요.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의 후손들이 지금 갈등을 빚고 싸우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언은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물론 이제 예수님 이후 101세기 100년이죠. 100년 정확하게는 98년 요한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기록돼요. 그래서 이걸 구약이고, 요게 이제 요때 기록된 것이 이제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98년에 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것이지, 지금 현대의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현대의 모든 전쟁도 다 계시가 돼야 되죠. 근데 그건 예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이제 조상들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제 그 원인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설명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편을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육체적 유대인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예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는, 즉 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지 지금 육체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하마스의 미사일은 악한 미사일이고 그 이스라엘이 쏘는 미사일은 뭐 선한 미사일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지금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계시가 다 끝나버려요. 지금 일어나는 것은 예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라고 한 것, 그건 다 예수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은 혹시 여러분들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지금 기독교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편하고 무슨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그런 역사적 이제 그 조상들의 지금 현대의 그런 그 갈등은 바로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이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성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성막을 지으려 했죠. 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그래서 항상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럼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신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자, 백성이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지 마는데,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그 신상 같은 걸 만드는 것은 그거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걸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이나 소나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나를 위해서 무슨 뭐 만들지 말라는 거야. 뭐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뭐를 갖다가 쌓느냐면 단을 만들라는 거야. 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재물,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갖다가 드리라. 이것이 이제 기념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 기념이라는 거는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념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라. 그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단을 통해서. 그리고 단에서 제물이 희생의 제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육체로 와야만, 육체로 오는 거는 순전히 제물이 돼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을 해가지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처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실 것을 그런 언약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같은 거 이렇게 상을 만들지 말고 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을 쌓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 단을 쌓는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것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무슨 형상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아가지고 다 짐승을 갖다 드리라. 이때 짐승은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의 제물이 죽는 것이 바로 단이에요. 단에다가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갖다 드리라.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곳을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 같은, 이게 점점 발전된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인데 제가 찾을래요? 찾아보세요. 그럼. 2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그래서 성전이 구약시대에 계속 있다가 언제 성전이 무너지냐면은 그 전에 이제 바벨론 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 때 한번 무너져요. 그러다 다시 세워진 성전이거든요. 근데 다시 세워진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한 거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제 그런 거예요. 다 그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그리고 그냥 다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다 쫓겨갔다 그랬죠. 그리고 성전도 그때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부터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성전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이게 답이에요.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답.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금 제자들이 성전을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훌륭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뭐라뇨? 이거 헐어버리라.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이 성전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는 거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동안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사흘이라는 게 3일이에요. 우리말로 3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이라잖아요. 4일은 나흘이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3일에 어떻게 하겠다? 부활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뒤에 그런 말을 써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강림하겠다. 이 강림하겠다는 게 뭐예요? 육체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이 육체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 구약의 모든 성전은 결국 뭐에 대한 모형이냐?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 성도를 그 모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성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바벨론 때에 한번 무너졌죠.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재건했죠. 성전이 재건했죠. 그럼 요건 불타버린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모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건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할 것을 구약을 통해, 이게 구약이잖아요. 요때가 이제 예수님. 그래가지고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 이제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다시는 지금도 거기 성전터에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슬람교의 사원이 거기 있어요. 그 성전터에. 이 성전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또 지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다시 걔네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여기다가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그게 시오니즘. 나라를 독립하고, 국가를 독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왜 안 세워질까요?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 성전이 곧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를 모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형, 내가 진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성전인데 이거는 지금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은 이제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모형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모델하우스는 실제 아파트가 세워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의 역사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 쭉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성전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처음에는 단을 세웠다가 이게 이제 제단이거든요. 제단. 여기서 짐승이 죽는단 말이에요. 짐승,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뭐 상을 만들지 말라. 상을 만들지 마라. 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 자기 욕망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 욕망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고 단을 세워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단에 있는 거예요. 그 단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 때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게 가짜잖아요. 진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전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이죠,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다. 이게 이제 성전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매우 중요하죠. 구약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갖다가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사실
여기에 모든 시간을 여기에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 저기 지영자매님 제가 전에 설명했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어디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 지났어. 그렇죠. 홍해죠. 지났어. 강야로 갔어. 홍해를 지나서 네. 강야. 이제 광야로 가죠. 40년 동안을. 예. 잘 기억하고 있네. 여기서 40년을 네. 이제 방황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그렇죠. 강. 예, 요단강. 네. 요단강을 네. 건너서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 네, 가나안. 이게 하나님이 네. 약속한 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여정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이제 성전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라고 한 식양대로 시내산에서 이제 이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전은 율법하고도 율법의 상징이기도 해요. 성전 자체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 성전이 그다음부터 성전이 이제 함께 가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이게 바로 이거를 갖다가 성전을 제가 그릴게요. 성전에 이제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이게 안뜰에 있는 성막인데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고 요게 휘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휘장이 또 있고, 그리고 요 휘장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제물을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다 태우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성소고 여기는 이제 성소라 그래요. 거기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운데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한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요것과 요것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게 바로 성소를 갖다가 성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이 요게 바로 휘장이에요. 자, 그러면 다 설명한 다음에 제가 그 근거를 얘기할게요. 그리고 광야 40년, 이 광야 생활이 바로 성소예요. 이 성소. 그리고 물두멍은 홍해바다고, 번제단은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는 그 번제단이 바로 애기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땅의 존재를 우리 성도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사단의 붙잡힌 노예 생활하는 죄인을 상징하는데, 그게 땅의 존재예요. 그 땅의 존재를 어디로? 하늘의 존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가 인도하고, 여기서 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죠. 자, 이 사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이게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이게 지성소, 이게 하늘이고, 번제단이 바로 예수가 여기서 땅에 내려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자, 그러면 요 홍해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이제 요거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게 이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지금 모세를 쫓아, 모세가 여기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 사건을 뭐라 하냐면 세례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걸 갖다가 세례라. 이 세례가 바로 여기서 죽고 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 요게 세례예요. 그래서 모세를 쫓아서,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여기서 그 어린 양이 죽잖아요. 애굽에서 문설주와 임방 사이에서 피가 발려져서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월절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죠. 6월절. 그래서 건너간 것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갖다가 부활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가지고 건너가는 것이 이제 광야예요. 광야. 자,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를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일단 먹을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이 반드시 이 광야를 갖다가 지나갈 때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라 했어요? 이 광야가 바로 성소라 그랬죠. 요 물두멍에 대해서도 제가 이게 세례라 그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요거는 시간이 가니까 이거 생략할 게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자, 그러면 만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한번 시켜봐요. 떡상은 뭘까요? 떡. 진설병이 이제 진설된 떡상. 요게 바로 만나죠. 제사장들의 양식. 그리고 등대. 요게 불기둥, 분향단, 연기가 올라가는 곳. 요게 구름기둥. 요게 이제 이게 성소인데 이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 제사장이 생활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휘장을 들어가면은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제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는 여기로 말하면은 요 휘장을 지나가는 게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게 육체의 죽으심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요것도 이제 근거가 되니까 27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그 전에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여기를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게, 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몸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이게 바로 하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에, 요것만 찾으면 이제 다 찾는데 히브리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2시간에 할 것 같다가 제가 1시간에 끝내는 건데 히브리서 4장 8절. 장 8절. 만일 이게 4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차근차근히, 근데 오늘은 그 전체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니까는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를 누가 들어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그래서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바로 안식이라 그랬어요. 안식. 이 안식이 바로 천국이에요. 안식이. 안식 아시죠? 안식. 안식이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말했듯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는 뜻이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모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주시는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구약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모형이고 이것도 모형이고, 그럼 전체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바로 예수예요. 여기서 죽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 홍해를 건너는 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만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는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여기도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 안식의 땅,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다 누구예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크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한번 무너지죠. 바벨론 때 한번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 가짜 성전이니까, 내가 참 성전이고 가짜 성전 모델이니까는 이거 무너질 것이다, 예언한 대로 무너지고, 이제는 가짜 성전이 세워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성취해버리니까, 성전을 성취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함께 동거동로, 꼭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역사를 갖다가 함께 해요.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예요. 이게 구약을 갖다 그냥 사건으로 보면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전체는 바로 예수를 증거할, 예수를 모형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에 대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구약 전체예요. 자, 정말 그러한가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 내용이고, 이제 약속한 대로 다음 주는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걸 다, 예수께서 이걸 다 예수에게 집중된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이제 신약은 그 예수가 누구냐, 이제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구약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에 있고, 그리고 서신서는 성령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또 서신서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 성경의 역사가 담고 있는 하나님 계시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강림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단에서 이제 희생제물이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8강인지 이제 7강인지 그 정도까지 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을 쭉 이제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의 탄생이 과연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는가를 보고 이분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주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증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